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어요.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3일이 지났는데 그게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찾을 수도 없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흘 길은 그들이 그 성을 향해서 가던 도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백성들이 분노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약, 저들과 맺은 평화 조약은 아예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렇죠. 속여서 맺은 조약이니까 이건 당연히 무효죠. 여러분들 뭐 계약을 하는데 속여서 했어요. 그럼 귀책 사유가 속인 사람에게 있잖아요. 무효잖아요. 무효가 맞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여기 족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족장의 우두머리가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할 수 없느냐?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여호수아의 선언을 듣는 순간 백성들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들이 우리를 속였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속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속인 자들을, 그들의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진멸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저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였고, 또 그리고 언제 또 우리를 속일지 몰라. 한 번 속이면은 그 다음에 또 속여요? 안 속여요? 그 다음에 또 속이죠.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또 속아요. 속이고 우롱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속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또 속아요. 또 속습니다. 이렇게 속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살려준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같이 양방 있는 데 와서 도장을 찍고 자 이제 평화조약 맺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이 상황,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그들을 살려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분노가 거기에 향했겠죠.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합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속인 저들을 우리 뒤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속았잖아요. 지도자인 당신이 속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고 이걸 해결을 해야지. 이걸 뭐 그냥 놔두고 넘어간다? 그냥 살려둔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고 지금 우리가 여리고랑 아이성 딱 두 성 점령했는데 앞으로 다른 성을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분별도 안 되지? 분별 안 되는 데다가 분별 못한 거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앉았지?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도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그런 어떤 분노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느냐고 하는 얘기야. 다 여론이 그건데,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게 맞다고 하는데, 저들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고, 그리고 저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들이 언제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런 백성들의 합당한 요구 또는 분노보다 더 큰 게 보인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속여서, 여호수아 앞에 있잖아요. 지금 속여서
우리를 화나게 한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보다 더 큰 게 보인 거예요. 내가 체면이 무너졌고 어쩌면 지도자의 자리도 위태로운 이 상황보다 더 큰 걸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평화 조약을 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은 속은 것 때문에 분노했는지 모르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를 손해봤어, 우리 속았어 이러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제일 편한 선택지는 어딜까요? 제일 편한 선택지. 그냥 기본 사람들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생각도 잠잠해질 거고 분노도 잠잠해질 거고 들끓던 여론도 잠잠해질 거고 그리고 후환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요. 이게. 후환을 없애는 후환을 없애야 돼요. 그럼 백성들에게 체면도 서고 박수 받을 거고 강력한 지도자라고 이제 우리 믿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감수를 해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손해를 그냥 감수합니다. 돈이 가장 귀한 사람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써요. 시간이 귀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사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명예가 가장 귀한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써요. 명예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진짜 명예는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슨 감투숙을 하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밥도 많이 사야 되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권력을 사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권력자에 가서 아부를 해야 돼요. 그냥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다 아부를 해야 권력을 얻는 거예요. 자녀가 가장 귀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요. 이건 여러분들 다 와닿죠.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 왜 이러느냐 하면서 결국은 보면은 자녀를 위해서 다 써요. 내 온 몸을 다 써버려요. 왜? 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귀한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비난도 감수하고요, 백성들의 분노도 감수하고, 백성들의 여론도 감수하고, 혹시 이들이 나중에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뒤통수가 근질근질한데 이것도 감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에게 묶인 사람도 아니고요, 백성들의 여론에 묶인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원칙에 묶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묶인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묶인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묶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 이름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그냥 들어다 쓰면 되잖아요.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부도수표 많이 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우리 부도수표 많이 내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건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이 밥 먹여주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이름 때문에 백성들의 분노를 참고,
이름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까지 위태로워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계약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 그냥 거짓말 했으니까 그 없던 걸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와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름은 그냥 이름인 거죠. 왜냐하면 이름과 실제가 우리는 분리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예를 들을게요. 김정환이 목사잖아요. 근데 늘 목사답지 않을 때가 많죠. 아닌가요? 목사이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직함과 제가 늘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분리되어 있어요. 칭호와 그 사람의 실제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예요. 이름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씀이 그분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그냥 이렇게 우습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에는요, 그분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에는 그분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의 언약에는 그분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여호수아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능력에 묶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생명에 묶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사랑에 묶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바로 그분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레오라고 하는 과학자 잘 알잖아요. 갈릴레오.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죠. 이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늘이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종교 재판에 불려가게 되죠. 다 아시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종교 재판에 불려가는데 너 이거 번복 안 하면은 너 화형시킬 거야 라고 하니까 화형당하는 것이 겁나가지고 거기서 부인을 해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부인을 했죠. 부인을 하고 나서 그가 나오면서 실제는 그가 안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 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과학자예요. 과학자입니다. 그가 부정한다고 해서 지구가 돌던 게 멈추지 않아요. 그냥 지구는 돌아요.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과학적 사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 그가 86세 되던 해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요. 그리고 화형장에 장작을 쌓아놓고 화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자리에서 이 얘기하면은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이 집정관도 살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해. 여러 번도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주하면 되잖아요. 한 번인데. 우리 옛날 침묵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부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인하는 사람을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인데. 근데
근데 폴리카비 이야기를 했죠.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에게는 화양장에 나오면서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자신의 86년의 인생, 주님의 이름에 묶여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묶여 있었던 자신의 인생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계약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기 체면보다, 백성들의 여론보다, 내 지금 상황보다,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요, 단순한 호칭으로만 쓰시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름은 그분이 실제 거기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그분의 성품이고요. 이름은 그분의 행하심이고요. 이름은 그분의 능력이고요. 이름은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10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이름 갖다 아무데나 쓰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 우습게 생각하지 마 이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야,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마, 내 체면 구기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도 체면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그 이름 들어서 막 이렇게 가서 여기저기 낭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 때문에 내 이름 쓰지 마. 예를 들면 제가 그랬다고 해요. 누가 제 이름 뭐 별로 의미도 없지만은 누군가 제 이름이 필요해가지고 막 가서 쓰고 다녀요. 그럼 제가 가서 야, 너 때문에 내가 망신 나오고 있다. 야, 그 이름 좀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당신의 이름의 성품이 훼손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쓰고 다니면은 그분의 신실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알고 하나님의 본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이름에 신실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신실하시다는 게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오늘도 여기 서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렸어요. 기본 사람들이 속이고 계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은혜를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다 지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미 끝난 관계, 계약으로 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분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계약이 뭔지조차 모르고 우리는 그걸 매일 깨트립니다. 깨트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야, 너 계약 깨트렸잖아. 이제 너랑 나랑 관계는 끝난 거야. 응? 끝난 관계야 라고 이야기해 봤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어떤 이름이요? 사랑에 신실하신 당신의 이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깨진 계약 관계에 있는 우리를 그분이 붙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신실함이에요. 사랑의 영원함이에요. 벌써 조약이 깨져야 되는데 그분은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수많은 계약을 깨뜨렸어요. 근데 주님이 너 나랑 계약 깼으니까, 기부원 사람들 좀 속여서 계약을 깼으니까 너 오늘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그 자기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자기 사람들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감투 싸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은 내가 먼저 도망갈 거야. 분위기 힘들어지면 나 먼저 도망갈 거야. 다 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거는요,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의롭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담긴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분의 선언이에요. 내 아들 주기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날 묶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선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잘했고 제가 지혜롭고 제가 경건하고 제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를 오늘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초대교회예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 문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고기 먹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 근데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싸게 유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도 제물로 이제 많이 바쳤으니까 보통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안 하셔도 돼요. 두 종류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먹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먹어? 먹으면 안 되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이랬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생각이에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저 헛껍데기야.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하나도 더럽지도 않아요. 그냥 먹으면 돼요. 먹을 자유가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유보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랑, 이걸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기 먹는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주님을 부정한다면 나는 마땅히 고기 먹는 자유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은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별의별 사슬과 별의별 것들이 우리를 묶어 매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께 묶인 사람이 자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묶인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묶인 자유. 나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한 자다. 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능력 때문에 진정 자유한 자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에 묶였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였어요. 십자가 사랑에 묶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우리가 시원찮고 우리가 문제가 많고 해도 그분의 신실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묶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풀어내지 못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헌신하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붙들다가 힘들면 놓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왔어요. 그게 솔직히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 이름이 존귀해지고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묶여 있어요. 뭘로요? 사랑으로 묶여 있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묶여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이름, 그분의 사랑의 이름, 그분의 생명의 능력, 이거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묶인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시원찮게 살든 아니면 열심히 살든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가서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능력에 묶여 있는 자고, 그래서 나를 사랑으로 묶어주신 그분을 마지막에 가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내 권리가 뭐야? 내 유익이 뭐야? 내 체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너에게 뭐가 중요하냐? 나에게 뭐가 중요하냐? 오늘 내 삶에 내 이름을 중심에 놓지 않겠냐? 내 사랑을 중심에 놓지 않겠냐? 나는 이미 오랫동안 너와 사랑에 묶여서 내 안에 거해 왔는데, 내 안에 거해 왔는데
나를 좀 봐줄 수 있겠냐?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과 함께 가자. 내 이름에 묶여서 함께 가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묶여서, 그분의 이름의 사랑에 묶여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묶여서 주와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